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리면서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애굽에서 시내 반도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그 지역에 이제 지도가 보이고 있죠. 보시면 이제 좀 앞에 지도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줄이 많이 가져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당시 주요 도로들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맨 위에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어서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의 고센, 비돔, 온까지 이어지는 요 길이 해안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지중해 지역으로 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블레셋 지역을 가서 무깃도로 빠져서 왜냐면 이제 요 앞에가 갈멜산이 있기 때문에 산을 못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 아래로 이제 오른편으로 돌아서 무깃도를 지나서 갈릴리 왼편으로 해서 하소를 지나서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곳. 요게 이제 해안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안길. 그래서 요 해안길이 아주 중요한 무역로 가운데 하나고요. 애굽에서 아수르나 이쪽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는 늘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굽의 주요 무기는 뭐냐면 전차였거든요. 말이 끄는 마차. 이게 오늘날로 치면 거의 탱크예요. 당시에는 엄청난 무기인 거죠. 왜냐하면 또 기병이 발달되지 않을 때거든요. 우리가 아는 기병이라고 하는 건 중세시대 때부터 발달이 돼요. 왜냐하면 등자라고 하는 게 그때 발명이 되는데 등자가 뭐냐면 말의 등 안장을 하면 요 밑에 이렇게 줄로 달여서 발을 이제 발을 놓는 그게 등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밟고 올라가서 타서 그 발 놓는 받침에다가 발을 두고 앉아야 이게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위에서 뭐 칼을 휘두르거나 창을 휘두르라도
등자가 있어서 이게 디디고 서야지만, 디디고 앉아야지만 힘을 쓸 수 있는데 로마 시대 때까지는 등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병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기병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보병이 위주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해도 그리스 중장 보병, 그리스가 러시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중장 보병이라고 하는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한 방패병들, 보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로마가 제국을 만들 때에도요, 로마 군단이 기본 보병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보병이에요. 그래서 그 보병이 힘이 중세를 지배를, 로마 지중해를 지배를 했던 거고, 로마가 멸망당하고 중세로 가면서 등자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이제 기사들, 이제 기병이 싸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마차를 타는 전차를 탄 이유가 마차에 올라타 있어야 거기서 화살도 쏘고 창도 던지고 뭐 창도 찌르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전차가 이렇게 집단 보병이 모여 있는 보병을 흩어놓으니까요. 상대의 진영을 망가뜨리고 부술 수 있는 게 전차. 그래서 당시에는 이 전차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아주 큰 아주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했던 나라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였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요? 큰 평야지대를 가지고 산지 지역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목해서 말을 구할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애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기가 나일강, 하부, 평야지대, 마차, 광야지대니까 전차가 주요 무기.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이 해안길을 따라 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늘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해안길을 따라서 이 지역에서 전쟁이 있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왕 바로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갈 때 요시아 왕이 어디를 가서 막았다? 무깃도에서 막았거든요. 무깃도는 언덕, 갈멜사에서 내려오는 줄기 가운데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그냥 언덕지요. 우리로 치면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올라오는 관문이 우리 삼관문이 있잖아요. 문경에서 이제 충주로 오는 삼관문이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지역이 그 지역이 무깃도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에서 가로막은 거죠. 평야에 내려가면 죽으니까 전차를 막을 수 없으니까 무깃도에서 농성을 한 건데 거기서 그만 요시아가 죽게 되죠. 그게 이제 요 해안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도, 그 다음에 붉은색 밑에 있는 게 이제 파란색이 있어요. 부엘세바부터 시작해서 세겜까지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중부 산지를 관통하는 길인데 족장길이라고 그럽니다. 왜 족장길이라고 하냐면 실제로 족장길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 길을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다 있어요. 부엘세바, 헤브론. 부엘세바는 시몬 지파의 수도죠. 헤브론, 유다 지파의 수도죠.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의 수도죠. 베델이 있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남쪽 왕의 제단이 있었던 게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세겜도 있죠. 세겜은 뭐예요? 배꼽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와서 이 땅에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곳이잖아요. 갈멜산과 그리심산과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리심산과 무슨 산인데?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이 있어서 그 사이에 세겜이 있고, 그 세겜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세겜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성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중부산지 지역에 있는. 왜 중부산지에 이런 도시들이 많은가? 여기가 살기 좋아서요. 그러니까 뭐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온도가 그나마 살기 편한 곳이고요. 산지지대에 성을 쌓으면 보호받기 편하고 주변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요새를 지을 수 있는, 성의 요새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바로 중부산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지역들 도시들마다 우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중부산지에 도시들이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 지역은 평야지대니까 블레셋 도시들이 있죠. 다섯 성읍들이 있고, 요 블레셋 평야 바로 위에가 샤론 평야인데, 사실은 이 샤론 평야에는 도시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구약 시대 때는 이 샤론 평야에는 도시들이 없고, 신약에 가야 가이사랴 도시를 헤롯 왕이 만들어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드는데, 왜 여기 샤론 평야에는 없냐면, 사실은 샤론 평야는 평야라고 하지만 옥토가 아니라 거긴 진흙벌이에요. 진흙벌. 그래서 비가 오면
이 중부산지 쪽에서 물이 땅으로 스며들었던 땅이 이 샤론 평야에서 반석지대가 있기 때문에 해안가의 반석지대에 막혀서 이 지하수가 반석에서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반석에 맞춰서 땅 위로 물이 솟아 올라오는 지역이 샤론 평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아주 뻘 같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샤론 평야가 되게 아름다운 땅 같지만 거기엔 도시가 없어요. 사람 살지 못해. 그래서 다 중부산지에 사람들이 산 거예요. 중부산. 요 길이 이제 족장길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쟁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어디를 따라 전쟁을 하냐면요. 이 중부산지길 요 족장길을 따라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베델을 여기 이제 여리고 건너가서 여리고에서 베델 정복하고 나면 베델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헤브론까지 그래서 브에세바까지 내려가는 요 길을 따라 전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술까지 요 중부 지역을 따라서 전쟁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 지역의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요. 어느 때까지? 다윗 왕 초기 때까지. 그 외 지역, 요 산지 밑으로 내려가는 지역들, 해안가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정복을 하나도 못해요. 왜? 싸우지 않고 정복을 안 해요. 그래서 산지에만 그들이 머물러서 살게 돼요.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되고 나서부터 주변 나라들 정복을 하잖아요. 블레셋도 정복하고, 뭐 암몬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에돔도 정복하고, 나중에 다메섹 그술도 정복하고, 아람도 정복하고, 그런 나라들을 다 복속을 하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영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의 영토가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이제 족장길입니다. 족장길.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바로 올라가면 여기서 네게부 지역을 거쳐서 올라가면 바로 브엘세바가 있고 헤브론으로 가는 길. 이게 이제 원래 가려고 했었던 길이었죠. 38년 전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곡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잠깐 이야기했던 계곡길. 여기는 이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엘라까지 이어지는 이제 아카바만 바다 해안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요. 여 위로 올라가면 레바논 지역에는 좌우에 레바논 산맥, 안티 레바논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큰 엄청나게 큰 산맥과 그 사이에 엄청난 요단 지구대 계곡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지역이 계속 이어져요. 이 중에서 이제 여기를 계곡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 중간에 뭐 계속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보면은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산으로 돌아가야 되는 길들도 있는데 여기가 어쨌든 길이 계곡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 공생에 저희들이 이제 신약 공부하실 때 보시면 나사렛에서 벳산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어디로 가죠? 계곡길을 따라서 여리고까지 와요. 보통 계곡길에서 이제 동편으로 넘어갔다가 동편에서 내려와서 다시 배 타고 여리고로 넘어와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이 전부 다 이 요단강 좌우의 길, 사해바다 좌우의 모든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곡길이라고 하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왕의 대로라고 얘기 드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의 큰 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에는 왕의 대로라고 된 거죠. 왕의 대로라고 했었는데 이걸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왕의 큰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는데 이게 이제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암만 이 지역으로 가서 엘라까지 이어지는 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람 나라,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나라, 바산 다스리는 아말렉 족속의 나라, 그리고 암몬의 나라, 모압의 나라, 에돔의 나라, 이 나라들을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통행세를 다 왕의 이름으로 통행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행세 내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왕의 대로라는 게 왕들에게 통행세 내는 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당시의 길이라고 하는 게 가데스 바냐에서 올라가는 길을 선택을 할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곳, 목표를 향해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은 족장길이에요, 족장길. 근데 못 갔단 말이죠. 두 번째 길은 어느 길이 좋은가? 가데스에서 블레셋으로 가서 이쪽 해안 평야지대를 따라서 올라가서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사 쪽으로 올라가면요, 여기서부터 헤브론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더 가면은요, 여기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아니면 더 올라가서 바로 세겜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두 번째로 좋은 길. 세 번째,
여기서 빠른 길은 계곡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여리고쯤에서 예루살렘으로 중간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길, 이런 길이 있고요. 지금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은요, 가장 먼 길이에요. 가장 멀고 강력한 나라들, 에돔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아말렉 나라, 그런 나라들이 있어서 그 나라들을 통과해야만 가는 길이 이 왕의 대로 길이에요. 가데스에서 일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에돔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길을 가려고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리로 통과해서 가게 해달라. 그거 통과하면 그 다음에 모압도 통과해야 되고 암몬도 통과해야 되고 아말렉도 통과해야 됩니다.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에돔 왕이 반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여기 지나갈 때 우리도 세금 낼게, 통행세 내면서 갈게,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왜냐? 이스라엘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건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입으로 구두로 약속을 해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대, 이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정복을 하면, 전쟁을 치르고 약탈을 하면 에돔은 그냥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에돔 왕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서 이제 가데스에서 여기 조금 가다 보면 에돔 땅 경계에 호르산이 있어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 거고, 요렇게 내려와요, 요렇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요렇게 아라바 광야 쪽으로 넘어가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신광야라고 그러고요. 이게 바란 광야고요. 이게 신의 광야예요. 신의 산에서 가데스 바냐 사이에 있는 광야가 바란 광야라고 그래요. 이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우는데 바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죠. 38년 동안 여기 머물다가 요 동편으로 넘어가면 아카바만 오른쪽에 있는 이 지역이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전부 다 미디안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가 이제 미디안 지역이 모세가 양치고 살던 지역이 이 지역인 거죠. 여기 말고 더 들어가면 이제 아라바 광야예요. 왜 아라바 광야라고 하냐? 아라비아 사막 그 광야이기 때문에 아라바 광야라고 그러는데 그 땅이 얼마나 안 좋냐면 여기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서 에돔을 건너서 어떻게 가냐면 요게 세렛강이거든요. 요게 세렛강. 요 세렛강이 에돔하고 모압과의 경계인데 이렇게 돌아서 세렛강을 건너서 모압 지역에서 왕이다루를 타는 거예요. 에돔만 피해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부터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아말렉 족속들이 길을 안 열어주고 방해하기 시작을 하고 대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죠.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죠. 그래서 바사나 옥, 물리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사해에서 갈릴리 바다의 그술 있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전부 다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정복을 해버려요. 정복을. 그래서 이제 그 땅 정복하고 나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이 좋사오니 너무 좋잖아요. 광야에만 살다가 여기 왔더니 그냥 살기도 온도도 너무 좋고 시원하고 이게 이제 고지대다 보니까 800m 이상의 고지대다 보니까 시원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요 나무도 있고 일단 풀이 많아요. 건기 때를 제외하면은요 1년 내내 풀이 넘쳐요. 양을 치기에 좋은 거죠. 양치기에 좋은 거.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가 4월 말에 갔거든요. 거의 이제 5월 초에 갔는데 그때가 건기예요. 건기 시작해서 이제 한참 건기가 되는 때인데 그때도 왕의대로 이 지역을 가면은요 들에 다 풀이에요. 다 풀이었어요. 근데 유다 지역에 유대로 넘어오면 유대 광야에는요 광야 풀도 없어요. 막. 건기 시작하면 훨씬 빨라요. 낮이니까. 이 지역에는 풀이.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 그냥 여기 살겠다. 정복한 길르앗 지역 이 지역에 살겠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가데스 바냐에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뭐 왕의 군 장군이기도 했고 애굽의 군 장이 뭐
제왕학을 공부했고 군사학을 공부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리도 알고 이 지역에 대해서 빠삭했던 그의 눈에는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은지, 목표를 향해서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딘지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통해서 가게 하셨고 길이 막히니까 아라바 광야로 돌게 하시는 그 길을 모세는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며 그 일을 갔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이게 이제 대략적인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오늘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시작부터 계획이 틀어진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안 그래도 믿었지 못해요. 모세나 아론이나 신뢰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지금까지 말씀 읽어오면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막 이야기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요,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가 아니라 모세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아론이 뭔가 잘못하고 있나? 사람들이 신뢰가 깨지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징계하시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벌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금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작부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은요, 사실은 백성들이나 나라적으로 바라볼 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요,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학계에서 스가랴서를 보면 똑같은 일이 나오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방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서 15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데 이때 무슨 말들이 나와요? 사람들의 백성들이 한 말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했다. 자신들의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도자가 잘못됐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학계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늦었단 이들이 불순종해서 이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아니 학계와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지자 스가랴는 어떤 예언을 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 감람나무라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한 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임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이 건축될 거다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생각이 나요? 제일 먼저 지도자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야지. 자신은 물어봤냐는. 백성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묵묵히 가죠. 백성들도 조금 달라졌어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으니까. 모세와 싸우거나 다투지 않으니까. 그런 걸 봐서는 아마도 지난 사건들과 지난 일들이 교훈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얼마 가지 않아요. 이제 아라바 광야에 들어가서는 물이 없고 너무나 덥기 때문에 다시금 불평과 불만을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이 또다시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출애굽 2세대에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요. 물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요. 물 없다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물 주시겠다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불러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 한다. 그러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바뀌어져요.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에돔 왕의 반대 이유는요, 상식적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참 억울한 일, 왜 우리를 못 믿어줄까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누가 되었든 함부로 길을 열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사람,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원망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질 않죠. 그렇지만 가데스에서 출발하고 하루 만에 호르산에 도착해서 아론이 죽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며칠을 애곡을 하냐면 30일을 애곡했다고 그래요. 길을 안 가고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손수 장사도 못 지냈고요. 그의 죽음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쓸쓸히 혼자 산꼭대기에서 아론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제가 성경 공부 때 몇 번 얘기한 게 있는데, 물론 이 시대 때는 뭐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어떻죠? 가족장이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그 유골을 갖다가 1년 동안 방치했다가 다 썩고 유골만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모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가족장, 자기들의 조상과 부모가 있는 곳에 안치시키는 것. 이걸 조상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다가 사라를 안치시키고 자기들도 다 그 막벨라 굴의 장례가 돼요.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을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장례를 지내요? 조상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고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구원. 요셉도 그래서 죽고 나서 뭐라고 했죠?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 두지 말고 가져가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의 품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죽었어요. 그냥 저 산에서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내버려 둔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0일을 애곡해요. 보통 장례하면요, 7일을 애곡합니다. 7일을. 7일을 애곡하는데, 4배예요, 4배. 30일을 애곡했다라는 건 백성들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 슬퍼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며칠 전만 해도 아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론 때문에 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때문에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에요. 나 너희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에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생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 가데스 도착해서 물이 없을 때도요. 니들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의 죽음을 슬퍼해서 30일이나 애곡하는 일이 바뀐 거예요. 백성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계획이 틀어져도 원래 계획은 족장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틀어졌어요. 에돔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계획도 틀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아라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가장 좋지 않은 하책으로 가는 그 길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의 출발에 아론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슬퍼하며 애곡한 것은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분명히 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광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셨고 비록 아론이 지금 오늘 죽고 엘르아살의 지도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아론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고 애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늘 요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도 이 이야기가 시편 강의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 말씀 속에서 계속 보여주세요.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믿는다,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람의 화와 복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실제로 고백을 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만 돼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는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아동바동하며 이 땅 가운데서 이룩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생사 앞에는요, 죽음 앞에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적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아주 짧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원 시간이에요. 하물며 우리 100년밖에 되지 않는, 길게 살아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요, 아무 의미 없는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 100년 중에서도요, 요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민, 며칠 겪고 몇 달 겪는 것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인생 살아오면서 고민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이 없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옛날 뒤돌아보면은요, 내가 10대 때 했던 고민들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 우리가 알잖아요. 20대 때 가졌던 고민들, 30대 때 가졌던 고민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뒤돌아보면 추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옛날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저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그냥 떠드는 이야기. 나중에는 그 고난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무용담이 되잖아요. 나 그렇게 어려울 때, 나 그렇게 일어나서 나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지금의 이 순간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과 우리가 이룩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가치관이 동일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의 걱정거리와 우리의 걱정이 똑같다? 이거는 둘 중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든지, 아니면 나는 하늘에 속한 줄 알았지만 나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추구해서 내가 노력하는, 내가 시간과 나의 힘과 능력을 투자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나의 목적이 땅에 속한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의 자식들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믿는다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는 목표가 세상 땅에 속한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근심하는 것들이요, 땅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다른데 어떻게 세상을 동일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땅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과 입으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걱정과 근심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그렇게 이룩하고자 하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하늘나라, 우리의 본영인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헛되니까. 우리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우리 잠시 있다 살아갈 이 몇 년의 짧은 이 인생을 그 짧은 인생의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소비하고 헛된 것, 사라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의미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인생의 진짜 헛됨을 이야기해요. 허무한 인생.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지식으로 알아도요. 모세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리적인 지식들, 군사적인 지식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다 원했어요. 아론의 옷, 그 대제사장의 옷을요. 보라는 그렇게 입고 싶어서 반란까지 일으켰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나도 제사장 될 수 있고 나도 자격 충분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론 네가 뭔데? 모세 네가 뭔데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그렇게 추구했지만 여러분들 죽음 앞에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 무엇 하나 움켜쥐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정말 인생의 성공 코앞에서 부르시면 불려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세상의 허무주의인 거죠. 전도서의 이야기가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이유는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왕의 수고나 거렁뱅이의 삶이나 다 헛되기는 마찬가지고 모두는 죽음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맞아요. 이렇게 허무한 인생에서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순간에 살아가는 그 순간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영원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하늘나라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요. 저 불목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불목 가운데 가서 고통당할 거면요. 뭐하러 살아요? 그것도 영원히. 우리가 이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들, 내가 걱정하는 걱정들, 이게 과연 하늘에 속한 합당한 것들인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나열해 놓고 이게 지금 내가 아둥바둥해야 될 문제들인가? 그거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기도인가, 땅에 속한 기도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야기하면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은 지워야 할 것들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문제들. 광야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지 백성들이 아둥바둥해서 될 것들이 아닌 것처럼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점검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나를 바꿔가는, 나의 기도를 바꿔가고, 나의 생각을 바꿔가고, 나의 고민을 바꿔가고, 내 수고와 노력의 목표를 바꿔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하늘의 문제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바꿔가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땅에 속한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문제, 바꿔야 될 문제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21세기 2011년 7월 18일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려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버려고,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기를,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그러한 점검을 하고,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